이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래 장로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이런 겁니다. 연장자, 또 존경을 받는 원로, 이렇게 이제 또 때로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을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장로라고 부르는데, 베드로도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장로라고 불러요. 베드로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이제 장로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인 나는, 그 장로가 굉장히 귀한 직분이죠. 그래서 요한도 장로인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장로의 자리다가 목회자인 나는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하게 돼요. 목회자인 나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장로고, 요한,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목회자인 나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슨 말하면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짧은 여기 9절에서 이 요한이 얼마나 이 가이오를 사랑했으면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가이오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마음이 막 그냥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 유명한 구절이 누굴 향하여 했냐면 가이오를 향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라고 표현하는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야말로 축복에, 우리 순복음교회는 삼박자 오준 축복에서 이 구절이 그 순복음교회는 가장 핵심 구절로 늘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이게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죠. 우리 좀 많이 인용하죠. 근데 이 가이오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제 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요. 가이오가 장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가이오가 그 교회에 아무튼 집사, 정확한 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이 가이오는 아주 귀한 그런 성도였던 것은 틀림이 없었어요. 장로님인지 집사님이신지 성도인지 그냥 잘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성도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 성도, 무엇이 그렇게 이 사도 요한, 이 목회자 요한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축복하노라라고 놀라운 축복을 사도 요한이 하게 했을까?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이건 내가라는 것은 가이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인간적인 사랑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가이오 성도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막 절로 나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가요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사랑스럽고 또 참으로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자여라고 막 축복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각자가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다 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마도 그대인 것 같소. 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 요한에게서 놀라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제가 이 요한, 목회자 요한의 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주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가이오 성도가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너무 사도 요한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고맙고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거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뭔가를 보니까 바로 그 교회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향한 신실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한 일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말 순회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순회 전도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이제 그 옛날 대학생 때 CCC 거기 여름 수련회 이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CCC 수련회 하면은 며칠 동안 이제 수련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를 나눠 갖고 거지 전도라 그래요. 다 보내요. 돈 없이 딱 차비만 줘가지고 전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팀이 몇 명의 팀이 짜져요. 그러면 그 팀장이 인수를 해갖고 그 시골로 가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잠은 거기 재워달라 그러고 전도하다가 동네 아무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그래서 거지 전도를 해요. 돈을 아예 돈은 다 차비 외에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일인가 이렇게 이제 거지 전도를 하는 그런, 요즘은 또 그렇게 하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 어떨 때는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면서 밥도 주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밥을 얻어먹고 잠은 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자고 또 전도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도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가요가 그런 나그네 전도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교회에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주고 이런 일을 가요가 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신실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소식을 요한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따가 떠날 때 전송하면서도 또 필요한 거 챙겨주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그런 동역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가요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당시 상황은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것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에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이단들의 미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로마의 그 박해 상황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박해의 위협, 또 그런 상황이니까 뭐가 넉넉했겠습니까? 그죠? 그게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가이오가 그렇게 잘 섬긴 거예요. 이런 소식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고마웠던 거예요. 이 가이오 성도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이거를 들으니까 그거보다 나는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이 요한이 그 편지에 정말 그 기쁨을 기록해서 이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디오드레베는요 당시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으로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오드레베도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이오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악한 말로 요한을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말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10절에 나오죠. 안 받아준 거는 두 번째 치고 그냥 안 좋은 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도 요한 막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좋다 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내쫓아버려요. 못하게. 이런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요한은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그가 한 행위를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10절 암시를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이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마태복음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교회는 힘을 쓰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아니라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이 요한 사함서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정말 이 요한의 편지에 담긴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뭐 많지만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의 차이예요. 가이오와 같은 성도도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차이는 무엇인가? 이 두 사람 다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달랐어요. 둘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자리. 쉽진 않았지만,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힘을 다해 섬긴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섬기는 거 못 섬기게 막 하고 막 쫓아내는 이런 사람. 근데 사실 학자들은요, 이 가이오보다는 이 디오드레베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봅니다. 목소리가 세잖아요. 그래서 마르시 막 섬기는 사람 섬겼더니 가이오보다는 막 못하게 하고 막 자기 마음에 들어 막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이 디오드레베가 더 큰 주도권을 가지고 힘이 있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섬기는 거 막 못 섬기게 막 말리고 섬긴다고 막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표면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섬기는데 못 섬기게 하고 섬기는 사람 막 방해하고 안 돼 막 쫓아내고 그럴 수가 없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참 저를 비롯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요, 어떤 나와 이해 타산 같은 것이 올라오면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전에는 뭐 이거 별로 이 본문이 좀 밋밋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성경의 본문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로 이제 알려지는데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원하느냐 하니까 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탁하니까 나머지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럼 우리 뭐 개틀이냐? 뭐 이렇게 이제 나왔겠죠?
그런데 그래서 10명이 막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이 여기거늘. 근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질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년이나 따라다녔다고 하는 제자들은 관심이 지금 자리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런 참 이 안타까움이죠.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자리 욕심으로 부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서로 싸우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환호 형제. 좋지 못한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좋지 못한 건데. 그렇게 싸울 수 있겠냐는 거지. 네. 네. 근데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울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서서평. 이분이 원래 이제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제 태어나서 3살 됐을 때 엄마가 얘를 버리고 미국으로 그냥 다른 남자에서 가버렸어요. 그 이제 할아버지 손에서 이제 3살부터 자랐는데 할머니가 키웠는데 9살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쉐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엄마 주소 하나 딸랑 이제 할머니 죽겠죠. 주소 하나 딸랑 가지고 미국으로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9살에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엄마가 뭐 자기 딸이니까 이제 이렇게 반기지는 않았지만 같이 살았는데 이 카톨릭 교통의 미션 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다닙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엄마가 쫓아내버려요. 엄마는 이제 카톨릭 쪽에, 근데 얘가 이제 예수를 믿고 개신교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참 어려움을 겪다가 그 간호 전문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에 소식을 듣게 돼요. 조선에는 환자는 많은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길에서 막 사람들이 버려진다더라.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의료 선교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셰핑이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보면 하루에 식비가 그 당시 선교사 식비가 3원이었대요. 3원. 하루 이제 이게 선교소 본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하루 식비가 3원인데 그 3원에서 10전, 옛날에는 10전, 20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10전으로 겨우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 2원 90전이죠.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선교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 당시에 미혼모, 고아, 나환자, 노숙인 이런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렇게 돕다가 정말
결국 마지막에는 영양실조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이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한국 이름은 서서평인데 돌아가실 때 남긴 유품이 뭐냐면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 영화도 나왔는데, 그리고 그 침대가 그냥 진짜 너무 얼기설기한 그런 그 침대,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침대 머리맡에 써있던 글귀가 있었어요. 저기 있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저것을 침대 머리맡에 서서 늘 붙여놨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어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대목도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봅시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할렐루야.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게 참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찌 우린 바보인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는 섬김보다는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니까요. 제가 이 가이오 성도를 보고 디오드레베 성도를 보면서 그 차이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는 성공에 자기의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이오 성도는요, 섬김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나는 성공에 관심이 가 있는가? 섬김에 관심이 가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이오 성도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손을 내봅시다. 자기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요한 편지 담긴 메시지는 뭐냐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게 되게 무서워요. 어떤 본을 보여주느냐, 내가 어떤 본을 본받고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가이오와 같은 섬김과 그런 나눔을 본받으라고 이 장로 요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절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또 한 명이 등장해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는데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또 그 진실한 삶이 스스로 그렇게 평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도 사람들로부터 정말 진실한 삶으로 가이오 성도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첫 번 그 장로가 되신 분이 우리 이제 김보환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이 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을 잘 사요. 밥을 아주 잘 사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카드가 김혜경 목사님 거라는 거야. 이거 몰랐죠? 그 카드 김혜경 목사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감사리 저쪽에다가 해야 돼. 제가 오늘 이 비밀은 아니지, 우리 교회에서 뭐 재패 이야기하는 공경이 하니까. 우리 김보환 장로님이 재패가 뭔지를 모르시죠? 장로님도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나는 이게 오래전인데, 우리 김보환 장로님이 재패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된 카드가 없다. 이게 우리 김보환 장로님 재패예요. 내 이름으로 된 카드가 없다. 느낌이 와요? 네? 젊은 시절에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으면 그걸 딱 제표로 붙이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 나눔을 했는데요. 장로님 맞죠? 네. 근데도 정말 뭐 카드가 누구 건지 간에 쓰는 사람 임지 아니에요? 정말 잘 섬겨요. 그냥 섬기고 밥 사시고 또 이제 마지막 그 소원이 주의 몸된 성전 하나 잘 짓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내가 굉장히 가슴이 벅차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최고의 장로님은 어떤 분일까요? 밥만 잘 사면 돼요. 엄청 부담되죠? 섬기는 거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 서석평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 섬겨야 될 본을 이 가이오를 보면서 본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아는 한 그 목사님, 진짜 잘 섬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할 때 그 이야기 보니까 하시더라고. 자기는 지나가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밥 사게 한다고. 진짜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 신길교회 그 이기용 목사님,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지난번에 설교 부탁받아서 한번 갔잖아요. 이제 서울 그 중앙지역 전체 다 모여서 이제 하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진짜 그 카페가요 250평 엄청 큽니다. 와, 엄청 커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저하고 몇 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분 지나가다가 장로님 할렐루야 오늘 빵 사세요.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빵 사고 막 비싼 거 다 드세요 막 그래. 그래가지고 빵 막 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근데 그 목사님이 난 제가 다 설교 다 들었거든요. 먹이면 표가 나온다 그런 얘기 했죠. 먹이면 표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 이제 막 이렇게 막 가져왔잖아요. 그 카페에 이제 막 가져왔어요. 갔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하세요.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장로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장로님은 물론 돈은 좀 나갔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거 좀 사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몽땅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수지 많은 장사예요. 이게요, 계산 따지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또 뭐 사라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축복이 나가더라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거잖아요. 막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럴 때 막 축복이 막 나가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두고 우리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섬기면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특수했다고 우리 교육자들 식사 대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 교육자들이 밥 먹어서 누구 기도하겠어요? 딴 사람 기도하겠어요? 장로님들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복을 누가 받겠어요? 장로님이 받는 거죠. 저는 그 이경 목사님이 하여튼 그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한 비결을 내가 알았어요. 그 교회 다음 세대, 그 수요예배 있잖아요. 수요예배 막 중등부, 막 고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막 특수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도 수요일 날, 내가 그때 설교하러 갔는데 수요일 날 뭐 깜짝 놀랐어요. 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그때 갔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로 갔는데 그때 막 중등부, 고등부 나와가지고 막 프랭카드 들고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비결이 있더라고요. 비결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이경 목사님이 지나가는 집사님, 장로님 잡아다가 중등부 애들 빵 사주세요. 이걸 하시는 거야. 그래 애들이 오면은 맨날 교회 어른들이 빵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올 맛이 날까요? 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오면 어른들이 막 빵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10명이나서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수예배도 막 와요. 끝나고 예배 드리다가, 장로님, 우리 아이들 끝나고 빵 좀 사주세요.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진짜로.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끝나고 그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빵 사는 거야. 부흥 비결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소리가 살짝 줄어드는 것 같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저는 가면 다 배워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또 뭐, 하여튼, 여러분들 누구도 상관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한 번씩 불러다가 밥 사 먹이시길 부탁합니다.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성김 아니겠습니까? 성김. 누구도 마찬가지.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정말 교사들도 좀 밥도 좀 먹이고, 누구든지 막 꼭 그러다가 장로님, 목사님 절대 장로 안 되랍니다. 그러면 뭐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집사님이 되든 뭐 성도에 상관없어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죠?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요한이 그러잖아요. 선한 것을 본받아라. 할렐루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잘 섬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나는 우리 교회에게요, 이런 문화를 우리도 좀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은 저한테 카드 그냥 가져와요. 제가 대신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시면 감동이 오면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가 고등부 요즘 수고 많은데 고등부 선생님들 밥 한번 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제가 바로 내가 연결해가지고 진짜 이거 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섬겨야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운동 한번 해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러브 터치입니다. 이게 사랑의 섬김이 아니겠어요? 교회 어른들은요, 정말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뭐 꼭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죠. 기도. 나는 그걸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오셔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죠? 가요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들은 가요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그 주기범 찬양대가요,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피는데요.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이 주기범 이 찬양대 성가대는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엑스트라도 필요한 거예요. 건붕어가 그냥 입맛 껌뻑 하는 거야. 그냥 수수 엑스트라, 그죠? 넓은데 쭉 서가지고 나는 좀, 여러분 다 지원하세요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만 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되지만은 저는 가서 서 있기만 해도 그 어디예요? 서 있기만 해도 잘하는 사람 몇 명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끔벅끔벅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말이죠. 교사도 섬기시고 안내도 섬기시고. 나는 우리가 이 섬김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섬김이 없으면 말만 그냥 말만.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발만 동동 뜬다고. 물고기 이야기하느라고. 정말 우리가 섬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요와 같은 그런 장로, 권사, 집사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